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련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없이는 한시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으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멀리하며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요동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향해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수유제일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교회, 흠없이 기쁨으로 서는 놀라운 축복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위로와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 하나님,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하며 생겼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영적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 한 문장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두 번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와 논쟁하는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되 그의 뜻이 이루어지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의 이름이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아멘. 타인의 허물을 감당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허물을 참아주라고 권면합니다. 이분은 초신자도 아닌데 왜 그런 거야? 이분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는데 이러시는 거야? 라고 질문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이것을 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첫째, 우리 또한 그 허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둘째, 서로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기꺼이 애쓰면서도 우리 자신의 허물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릇된 자기 사랑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절대적인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오직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최우선시됩니다. 그 감각에서 시작되는 그릇된 자기 사랑,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품게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같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감각이 그릇된 자기 사랑에 더 최적화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고 견디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조금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타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타인의 허물에 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의 권면은 그렇다면 그냥 타인에 대해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내 갈 길 혼자 잘 가자라는 생각을 거부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유대주의화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바울이 직접 기록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주어진 복음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시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와 그 율법주의의 맹점인 도덕적 방종을 교회 가운데 부추겼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짓 교사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이웃사랑보다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에 참견했고요. 무엇보다도 옳고 그른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참견이 실제로 성도들을 세우는가, 성도들을 세우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좀 더 나아 보이는 신앙이 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흐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선물과 같은 구원이 얼마나 성도들을 변화시키시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게 만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름으로 거둬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알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과 어찌 같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자신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구원을 그 어떤 자격도 없는데 주님으로 인해 얻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의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감격으로 오는 그 역동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힘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만 존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6장 2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서로의 짐을 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스타제테는 실제 정말 무거운 짐을 질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교회의 거짓과 혼란을 가중시킨 거짓 교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스타제테였습니다.
그리고 6장 17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사용된 그 단어도 바스타제트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명령에 등장하는 짐은 너무나 가벼워서 누가 질 수 있는 그런 짐이 아니라요. 성도들이 너무 무거워서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너무도 무거운 짐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법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도록 이 말씀을 상당히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기.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매일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나는 완전 독립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자신이 면제되어 있다고 착각하신 성도님이 계신가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바울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새벽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와 함께 세워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허물을 참고 견뎌주며 기도해 줄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의 물줄기를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놀라운 영적 생명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인내의 사람이었는지요. 나는 과연 다른 형제자매에게 마음 문을 열고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짐을 중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요. 사랑의 하나님, 만약 지금 제 상태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영적인 관계성이 약해진 상태라면 다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든든히 수유제일교회를 세워나가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